아마 아까 예성이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너무 잘 챙겨주셨던 미국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세요. 그분들을 이제 저희가 화요일 날인가요? 이렇게 만나 뵙고 또 친히 이렇게 집까지 다 구경시켜 주시고 하는데 그 온정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아이들이 좀 많이 아쉬워하고 또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에 대한 그 사랑을 정말 듬뿍 받았던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이동하는 동안 계속 이제 또 한인 목사님들 특히나 캔사스는 이렇게 정감이 넘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1시간 반 막 2시간씩 또 와가지고 전날에 만났는데 또 거의 따라다니다시피 약간은 좀 귀찮기는 저는 했는데 그래도 또 너무 감사하게 또 대접도 해주시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아마 사랑을 듬뿍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도 정말로 듬뿍 그 받은 만큼 또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학생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떻게 한 주간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는 뭐 이번에 비전 트립을 하다 보니까요. 사실 저희가 설 명절 날 막 카톡이 올라오는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막 올라오는데 사실 일도 감흥이 안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는 더웠어요. 약간 여름 같은 느낌인데 갑자기 새해 인사를 하니까 왠지 느낌이 이상했고 그 누구도 설 명절을 보내지 않는데 저희에게만 이렇게 카톡이 오니까 그때 느낀 것이 정말로 우리가 있는 환경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설 명절을 그곳에서 보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그쪽에 개척해서 한 4년 반 동안 섬겼던 피츠버그 사랑교회를 방문해서 그곳에서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그곳 집사님 권사님들이 손수 또 떡국을 끓여 주셔서 함께 떡국을 먹고 설 명절을 맞았습니다. 갑자기 목사님이 아이들을 불러서 성경 봉독을 하나씩 다 시키셨어요. 그래서 앞에 나가서 처음으로 또 성경 봉독도 하고 저도 오랜만에 강단에 이곳에서 12년 만에 제가 개척했던 교회지만 또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끝나고 났는데요. 아까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오셨다 그랬잖아요. 제가 1대 그다음에 2대 목사님 한 2시간 떨어져 있는 곳에 계시는데 미국 교회를 하시는데 그분도 예배 끝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1대, 2대, 3대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함께 사진 촬영하고 그러니까 그곳에 계셨던 성도님들이 너무 어떻게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너무 기뻐하시는 모습에 저희도 너무 감사했고 또 계속해서 사실 학생들이 한 40명 가까이 많이 모일 때 모여요. 근데 사실 권사님 한 분, 집사님 한 분, 이 여자분들 두 분이서 매주 음식을 하는 거예요. 이 학생들을 위해서. 그걸 지금 15년 동안 하고 계십니다. 물론 제가 있을 때는 어른들이 좀 더 많아서 한 5가정이 이렇게 같이 함께 했는데 지금은 좀 더 많이 열악해져서 학생들은 많은데 저가 있을 때보다 어른들은 그곳에 타운에 계신 분들은 없어서 이분들이 평생의 사명을 갖고 그렇게 섬기시고 또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아무튼 너무도 귀한 대접을 받고 또 그 사랑을 우리 아이들도 또 함께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시차가 적응이 안 됐습니다. 지금 말똥말똥 하잖아요. 아직까지 말똥말똥해요. 이제 밥 먹고 나면 아이들이 아마 이제 쓰러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새벽 한 3시나 4시쯤 자동적으로 눈이 떠지는 이렇게 시차도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하고 어제 또 오후 늦게까지 동지방에 참석하느라 잘 쉬지는 못했지만요. 그래도 이 함께 나눴던 그러한 사랑과 그것을 이 시간에 함께 짧은 시간 안에 나누려고 하니까 참 여전히 시간이 촉박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몇 가지만 나누고 또 나중에 시간에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미국에 있으면서 많은 여행을 했지만요.
또 다른 분들을 모시고 여행을 했는데 이번 여행은 정말 역대급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미국은요 나라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시차가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 쪽에 2시차가 있고요, 중부 시차가 있고 동부 시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바뀌어요. 4시간이나 동부랑 서부랑 3시간이나 차이 납니다. 근데 너무 웃긴 건요, 저희가 이 4시차를 다 경험했어요. 마지막에 저희가 비행기를 디트로이트에서 탔는데 거긴 동부 시간, 그 다음에 캔사스 중부 시간, 그 다음에 라스베가스 서부 1시간, 그 다음에 LA 서부 2시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들이 좀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지금은 되었습니다. 근데 저도 그냥 무지막지하게 그냥 막 함께 운전하면서 그렇게 갔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대충 운전한 키로수를 계산해 보니까요, 한 2,400km 정도 서울 부산을 왕복 한 3번 정도 한 꼴이에요. 그렇게 12일 동안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을 보면서, 근데 뭐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나름 또 자연 경관을 보면서. 그리고 저희가 비행 시간을 보면 LA까지 가는데 한 11시간 걸렸고요. 올 때는 사실 15시간을 디트로이트에서 다이렉트로 서울까지 15시간, 그리고 캔사스시티에서 이제 디트로이트까지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잡고 중간에 뭐 하니까 거의 한 하루 꼬박 24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오는 길에. 근데 중요한 건요, 이 많은 여정과 참 많은 키로수를 달리면서도 그 어떤 사고도 없었고요, 누구 하나 아파서 약을 먹는 일이 없었어요. 너무 감사한 것은요,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우리가 가기 전에 계속 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계속해서 기도로 보태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여행을 마치고 왔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서 아이들이 보다 많은 좀 경험을 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들이 좀 더 넓은 시야를 갖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 무언가 저들의 가치관과 삶 가운데 조그만 변화라도 시작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로 그런 변화가 시작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LA 다운타운 전경이고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아이들이 그곳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뭔가 좀 이 기회를 통해서 더 넓은 세상 가운데 그 틀에 박힌 사고와 가치관에서 좀 벗어나길 바랬고요. 그것이 조금은 아이들에게 숨통이 트이고 좀 다른 관점으로 다가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LA 다운타운을 갔더니요, 로봇 택시들이 얼마나 많은지, 무인 택시들이 그냥 막 돌아다녀요. 그리고 심지어 저희가 이제 서점을 가고 있는데 뭐가 자꾸 따라와요. 뒤를 봤더니 딱 보니까 서요. 알고 봤더니 딜리버리 하는 로봇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물건을 넣으면 이게 지가 알아서 다니는 거예요. 밤에도 그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와, 첨단 도시에 와 있는 것 같다는. 한국에는 아직 되지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 향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향후 5년 10년 안에 일어날 일들이 이미 미국 내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도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막상 또 저희가 2주간 여정을 하다 보니까요, 쉽지 않은 난관들에 봉착을 하게 됐습니다. 뭐 연령대도 40대 후반, 우리 시연이 20대 후반, 또 20대 초반, 뭐 10대 다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식습관도 또 다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일정을 소화하는 데에 조금씩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차로 인해서 오전보다는 오후에 애들이 좀 더 쌩쌩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러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니까 조금 더 예민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누구 하나 이야기 안 하고 스스로 다 배려하면서 이렇게 함께 가는 것을 봤습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친가족끼리 같은 방을 쓰면서 2주 동안 혹시 여행해 보신 적 있는 분 얼마나 계십니까? 저희는 갔다 오고 나니까 그래, 사실 하진이랑 예성이한테 미안하더라고요. 목사님과 2주 동안 한 방을 쓴다는 거는 사실 고역이죠. 근데도 이 친구들이 너무 감사하게 그래도 잘 해줬고, 또 비좁은 차를 타고 5시간씩 이동을 하다 보니까 서로 또 배려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자기 힘든 것도 다 이렇게 내려놓고 잘 따라와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저 뒤에 보면 할리우드 사인이 조그맣게 보이죠. 사진에 다 담아낼 수는 없지만 특이한 점은 여자아이들은 한 곳을 갈 때마다 몇 천 장씩 사진을 찍어대요. 남자아이들은 딱 단체 사진 한 컷. That's enough. 그리고 가요. 차에 가서 앉아 있고. 그래서 여자들은 늘 시간이 부족하고 남자들은 늘 시간이 많고 그런 또 현상들을 참 재밌게 살펴봤습니다. 사실 뭐 매일 이렇게 저희가 관광도 하고 또 너무 의미 있었던 것은요, 뜻하지 않게 사실 저는 이 여행을 하면서 이와 같은 시간을 보낼 거라는 생각은 못했어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날짜도 달랐고요. 또 이게 함께 하기도 하고 또 개인 상담처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참 속 깊은 대화들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그렇게 2주 동안 묵혀왔던 이야기들을 또 서슴없이 꺼내면서 뭔가 새로운 생명력이 좀 움트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행 마지막 날 차 때는요, 아이들이 저마다 자기 얘기를 하겠다고 막 이렇게 나가는데 하진이 제발 좀 내가 얘기하게끔 좀 나에게도 기회를 줘라고 할 정도로 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한 시간이 참 길었지만 사실은 너무 몰랐구나, 너무 몰랐구나라는 생각이 되어졌고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건요, 가족끼리 특별히 가족끼리 좀 더 많은 시간을 내서 함께 그렇게 여행하면서 좀 좌충우돌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정말로 귀한 여정이었고요. 정말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아이들과 함께 더욱더 친해진 것 같고 또 함께 속 얘기들을 나누고 또 비전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후원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또 2차 비전 트립 또 우리가 함께 기도로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 나중에는 조금 어른층까지도 제가 건강할 때까지는 그래도 이거를 계속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제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예수께서 광야에 나가서 우리 40일간의 영적 성숙의 여정을 경험했듯이 우리도 각자의 광야로 향해서 40일간의 순례의 길을 걷는 시간입니다. 사실 이번 여정 가운데 학생들마다 보고 경험한 것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번 여정 가운데 유독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아까 예성이도 잠깐 얘기했지만요, 바로 광활한 광야입니다. 광야. 저기 그랜 캐년인데요. 사실 날이 흐려서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매번 사진을 찍을 때마다 우리 시연이가 희생을 좀 해줬어요. 사실 여자아이는 이 앞에 서는 게 참 걱정되고 할 텐데 늘 그래도 희생해서 전체 사진을 이렇게 잘 찍어줬고요. 정말로 날씨가 더 좋았으면, 그리고 저는 석양에 비친 그랜 캐년 그 붉은 걸 보고 싶었는데 차라리 좀 일찍 갔으면 좀 더 맑은 날씨에 볼 수 있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 그랜 캐년도 하나의 광야입니다. 근데 이 라스베가스에서 그랜 캐년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광야가 펼쳐집니다. 사실 한 5시간 운전을 하다 보니까요, 아이들이 아직 시차도 정리가 안 돼서 계속 자더라고요. 목사님은 운전을 하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쿨쿨 자더라고요. 그래서 참 혼자 조용한 가운데 광야를 만끽했습니다. 몬스터를 먹어가면서 졸음을 깨워가면서 근데 사실 제게 그동안의 광야는요, 그냥 벌거숭이 산이었어요. 그리고 아무 생명력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경험한 광야는 좀 다르더라고요. 넘겨주시죠. 사실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닙니다만 캐년 랜드라고 하는 곳이 있는 거예요. 이 가는 데마다 펼쳐지는 그 풍경들이요, 한국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뭔가 아름다우면서 신비로운
이것이 진짜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가 아니라는가라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의 광야의 40년, 그냥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만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졌고요. 또 오늘 이렇게 예수께서 왜 하필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왜 광야로 나갔을까? 왜 중세 수많은 수도승들이 광야로 나가서 그곳에서 영성 생활을 했을까? 이 광야를 보면요, 달라집니다. 정말로 그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 모습들, 그리고 그 가운데 정말로 신비로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와 같은 광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동안은요,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지만, 이번 여행을 하면서 광야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너무도 아름다운 곳이구나, 정말로 눈이 부시도록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에 충분한 곳이 바로 그 광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오늘 말씀의 숫곳은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그 약복강 강가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물도 잘 흐르고요, 마실 물도 있고 비옥한 땅이 바로 숫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숫곳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갔다고요? 에담의 장막을 쳤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에담은 뭐라고요? 광야의 끝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했을 때는요, 이제 광야가 끝난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반대입니다. 홍해 쪽에서 건너와서 이제 광야가 시작되는 자리가 바로 에담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곳의 커다란 광야를 지납니다. 수르, 신, 바란 광야들을 지나고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제 저들의 40년간의 광야의 삶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고생길이 이제 훤한 겁니다. 사실 보기에는 너무 아름답지만요, 이제 우리 친구들은 여름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저는 주로 여름에 많이 갔었어요. 햇살이 정말 그냥 내리치는 게 아니라 그냥 퍼보여. 뜨겁다 못해 따갑습니다. 피부가 따갑고요. 잠깐 우리 친구들도 경험했지만 그 커다란 하늘에서 내리치는 햇살은요, 한국은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조금만, 1시간만 지나도 벌써 벌겋게 살이 익는 그런 광야를 저들은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곳에서 삶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입을 것, 먹을 것, 심지어 마실 것까지 어디 하나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모세와 함께 기나긴 여정에 돌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짧게 2주 여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다 달라요, 그죠? 자라난 환경도 다르고요, 나이도 다르고요, 입맛도 얼마나 또 다 다른지. 근데 신기한 거는요, 왜 이렇게 애들이 햄버거와 치킨을 잘 먹는지. 제가 이렇게 여행하면서 한식을 이렇게 안 먹어본 적은 처음이에요. 제가 한 번도 제발 좀 한식 먹자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진짜 마음속에서 이번에는 그래도 한 끼는, 한 3일 정도 지나고 한 끼는 먹어야. 정말로 밥으로 사 먹은 한식은 저희가 인천공항에서 한 번, 그 다음에 LA에서 한 번, 다시 돌아와서 한 번. 물론 이제 중간에 한인 목사님들이 조금 식사를 대접해 준 것이 있었습니다만, 정말로 미국에 당장 얘네들은 데려다 놔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근데 은석이는 한식파잖아요. 쟤는 계속 프렌치 프라이즈만 먹어. 살이 쪽 빠졌을 거예요. 아무튼 입맛도 다 달라요. 부모님의 성향에 따라서 자라난 환경도 다 다릅니다. 또 편안하게 각자의 방을 갖고 살아가는 세대죠. 내가 듣고 싶은 음악도 다 다르고요, 내가 보는 쇼츠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아이들이 미국으로 가서 스스로 커다란 캐리어를 움직이고 매일같이 짐을 쌌다가 풀었다를 반복하고,
또 먹고 싶은 것도 때에 맞춰서 함께 조율하고 스케줄에 맞게 이동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저들은 어마무시한 사람들이에요. 수십만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광야를 지나는 시간이 없었다면 저들은요, 바로 가나안 땅에 3개월 후에 도착했다면요, 아마 저들은 그냥 다 뿔뿔이 흩어졌을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했고요, 한 민족이 되지 못했고요, 늘 불평과 불만만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광야의 그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요, 저들은 이제 불평불만을 넘어서 살아남기 위해서 함께 조율을 하고 그 안에서 서로 함께 돕고 그 안에서 끈끈한 정이 생기고 이제 함께 힘을 합쳐서 적을 물리칠 수 있는 한 민족을 이뤘고요, 황무지 같았던 가나안 땅을 개간하고 일궈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은요, 저들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들이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었던 것은요, 저들의 노력과 잘남이 아닌 한 가지의 경험입니다. 그것은 바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그곳에서 경험한 거예요. 오늘 말씀 2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The column of cloud during the day and the column of lightning at the night never left its place in front of the people. 영어 성경에는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Never left 했다고. 절대, 결코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경험입니다. 그것이 어땠다고요? Never left 했다고. 한 번도 없어진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함께 주의 깊게 살펴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이번에 제가 함께 여행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낯선 땅을 가야 하는 우리 아이들, 그래서 저는 늘 저들보다 좀 더 앞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요, 좀 미리 가서 제가 안 가봤던 곳은 돌아보고 또 다시 돌아와서 아이들을 인솔을 했고요, 다음날 스케줄을 아이들의 상황에 맞춰서 미리 좀 수정도 하고 그렇게 아이들 템포에 좀 맞춰갔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제가 이번 여행 가운데 제일 많이 한 행동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세요? 운전 많이 했죠. 근데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제 스스로 아마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친구들은 제가 제일 많이 한 행동은요, 돌아와서 살펴보니까 멈추는 거였어요.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제가 제일 앞에 있었잖아요. 제가 길을 다 안내해야 됐고 가다가 계속 멈출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 템포로 가다가는 이 아이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한 10걸음 정도, 20걸음 가다가 다시 멈춰서 돌아보고 잘 따라오는지 확인하고 또 쉬었다가 다시 가고, 계속 이 과정이 반복됐어요. 사실 캔사스에서는 저희가 걸을 일이 많지 않았지만 이 라스베가스와 이쪽은 아이들을 잃어버릴까 봐 특히나 제가 좀 더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인솔하다 보니까 항상 그와 같은 멈춤이 필요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요, 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어땠을까? 21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셨다. 하나님이 즉 저들의 인솔자가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번도 저들 뒤에 가셨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늘 앞서 가셨고요, 늘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일어나서 이제 이동을 하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어요. 광야의 삶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멈춰 서는 곳에 이제 저들이 진을 치고 거기에 수경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광야 길을 저들이 어떻게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곳을 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먼저 가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저들의 인솔자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저들이 따라오지 못하면 멈춰서서 저들을 다시 바라보고, 지치고 피곤한 기색이 보이면 멈춰서시고, 때로는 저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는 아예 그곳에서 한 달 혹은 1년을 멈춰주셨어요. 모든 일정을 취소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저들의 인솔자가 되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저들은 40년 동안 충분히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never left, 결코 떠나지 않는 하나님임을, 저들이 비록 시내 산에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저들이 날마다 불평 불만을 하고 마라의 쓴물을 먹고 나서 하나님께 불평을 던질지라도 never left 하는, 절대 저들을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저들이 40년 동안 경험한 겁니다. 그렇게 경험하면 신뢰가 쌓일까요? 안 쌓일까요? 쌓이죠. 안 쌓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신뢰는요, 믿음은요, 그렇게 형성되는 것이고요, 관계는요, 그렇게 쌓여져 가는 것임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요, 자신의 템포대로 신나게 앞서가시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을 거예요. 제가 다 아는 길이라고 라스베가스에서 그냥 호텔을 막 휘젓고 먼저 가버렸으면 아마 우리 아이들은 그 커다란 호텔에서 국제 미아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저를 엄청나게 비난했고요, 그죠? 언어도 안 통해서 많은 인파 속에서 두려워 힘들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은요, 광야의 낯선 환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밀어놓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너는 이제 성인이니까, 너는 이제 얼만큼 컸으니까 이제 너는 너의 인생을 살아.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내 앞길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지 막막한 그러한 삶인데 그냥 던져놓고 가래요.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앞서 가셨어요. 여러분이 보여주시면 됩니다. 아들과 함께 저들과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보여주셔야 돼요. 앞에 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멈춰서야 돼요. 문제는요, 우리가 그냥 내달려요. 신앙도 내달리고요, 인생도 내달립니다. 잘 따라와, 그리고 내달려 버려요. 부모들이요.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길을 잃습니다. 가랭이 찢어져요. 갈 수가 없어요. 돌아봐야죠. 멈춰 서야죠. 아이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신앙적으로 잘 따라오고 있는지, 삶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가고 있는지, 가치관은 제대로 형성하는지 봐야죠. 그리고 따라오지 못하면 뒤로 백해줘야 돼요. 물러나서 가줘서 손을 잡고 이야기해주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어떻게 신앙을 다잡아 가야 되는지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그냥 이 험한 세상에 그냥 한 성인이 됐다고 그냥 떨고 놓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앞서가시지만 혼자 내달리시지 않으셨어요. 가던 길을 다시 멈추고 저들을 돌아보고 저들을 돌보고, 그리고 다시 함께 가셨어요. Stop and stay with, 저들과 함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신뢰는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나만 생각하고 따라오라는 그런 식으로 우리 아이들과 식구들을 뒤로 앉혀 혼자 내달리지 마십시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일하느라, 혼자 사람 만나느라, 혼자 무언가에 몰두하느라 내달리지 마시고 이번 사순절 기간을 계기로 멈춰서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리고 뒤를 돌아보고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들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잘 따라오고 있는지,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목표와 방향은 지금 제대로 잡아가고 있는지, 학업은 잘 되고 있는지, 마음의 심적으로 어려움은 없는지, 지금 너와 내가 함께 가고 있는 건 맞는지,
가족은 함께 가야 돼요. 다 따로 가면 결국에는 그건 가족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했을 때 함께 가시는데 어찌 한낱 인간 된 우리가 그리하지 않으면서 가족이라고 신앙의 공동체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다른 사람의 템포도 좀 보시고 보폭도 좀 맞추시고 쉬면서 맞춰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보폭이 딱딱 맞아가요. 이번에 아이들을 보니까 여자아이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보폭이 딱딱 맞아가지고 계속 호수를 뱅글뱅글 돌더라고요. 뭔 얘기들이 이렇게 많은지. 처음엔 달랐겠죠. 그런데 같이 가려고 함께 노력하다 보니까 말하지 않아도 잘 맞아떨어져 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족의 모습이어야 되고요.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되고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같이 이야기도 통하고 마음도 나누고 사랑과 신뢰가 쌓여갈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의 가정은 더욱더 깊은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가며 사랑과 신뢰가 쌓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40일간의 사순절 기간 동안 멈춰서는 훈련하십시오. 내가 지금 내 앞만 보고 가던 것을 멈추십시오. 뒤를 돌아보시고 나의 가정이, 나의 배우자가, 나의 아이들이 잘 가고 있는지 바라보십시오. 저들이 어려움은 없는지 잘 살피시고 그리고 이제 함께 가려고 노력하십시오.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여러분들도 저들과 함께 그렇게 든든한 버팀목과 든든한 시원한 구름 기둥이 되셔서 저들과 함께 40일간의 영적 여정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동안 먹고 살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또한 무한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며 나 하나 앞만 보고 나아갔던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멈춰서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우리의 배우자가 혹은 우리의 친구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지 우리 이 시간 40일간의 사순절 기간 동안 멈추는 훈련을 하기로 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보기로 납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며 소통하며 정말로 깊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신뢰를 쌓고 다시금 사랑으로 가득한 삶으로 나아가기로 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와 같은 작은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